오늘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은 송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한 소문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했고, 또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닐까. 4월 10일 날 선거철이죠. 우리도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대 또 소망이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정말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을 우리는 영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들이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고쳐주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환영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자만 아시기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시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은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고 왜 예수님을 믿고 싶고 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들은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돌아가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지금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있다고 절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을 그렇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끔찍한 일입니다. 왜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왜 이 아들은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참 끔찍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벌거벗기고 제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머리 얼굴까지 피범벅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대를 하나 지팡이를 지어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또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줍니다. 등에 채찍을 가하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엇을 잘못을 저질렀기에 처참한 꼴로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버림당한 게 맞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리셔야 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을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굴까요?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은 누굴까요? 멜 깁슨이라고 아시죠? 멜 깁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하고 또 자기가 주연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할 때 예수님의 일대기, 특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장면을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제작하면서 2,600만 불이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2,600만 불이면 큰 돈이죠. 뭐 몇백억, 한 300억 되나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영화를 상영하기를 거부하고 상영 불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멜 깁슨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막 제작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때 멜 깁슨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개봉한 첫날에 2,600만 불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이며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4장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고서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이 버림당한 것은 나의 영혼의 병, 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사망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마저도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버림당한 것이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버림당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버림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고 그리스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버림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숨막히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늙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죠? 낙심과 낭만과 소망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심판을 당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는 속죄의 사명을 다 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한 거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받아서 버림받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려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는 곤욕과 버림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침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받을 당연한 고난이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50절 말씀에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속죄의 완성은 십자가에 숨을 거두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 죄의 그 대가의 요구에 응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고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숨 쉴 때 성전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소와 염소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예배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예배, 임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중재가 없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신을 죽인 자로,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홀로코스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유대인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불쌍한 어처구니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날마다 시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고난이라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싫고 누가 고난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희망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잔을 다 예수님께서 마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차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면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땀을 외면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하며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십자가에서 살아나와가지고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 탐심, 세상 성공, 세상 야망, 더 안락하고 더 편한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아서 더 못 가져서,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대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림받음의 고통을 아십니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버림받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은 모든 상처들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버림받음입니다. 유기라고 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는 마음의 상처 중에서 깊이 박혀서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이 바로 버림받음의 상처입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외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남은 육체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성도,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 이제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그것은 주님을 따르며 또 고난에 참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